오늘 예배를 이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헌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한자로 좀 풀이를 해봐야 되는데, 한자로 보면 헌신은 헌자, 드릴 헌, 그죠? 바치다, 신은 몸, 인생을 얘기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 아닌가요? 맞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때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 다 드린 그런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별다른 것 아닙니다. 헌신은 뭐죠? 기본입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다. 헌신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려고 하면 기본이에요. 기본에 무언가를 더 얹어 드려야죠. 청년부 오늘 더 얹어 드릴 거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헌신 예배 그렇지 못하죠? 특송을 부르고 마음의 고백을 좀 새롭게 하는 정도. 하지만 이런 거야 우리가 매일 모든 순간의 예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헌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긍휼, 자비, 은혜도 포함하지만 거기에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큰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에 더하여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손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흙을 만지셔서,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무슨 의미냐면 모든 피조물에 가장 큰 수고와 힘을 기울이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이 바로 누구다? 우리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중에 당신의 아들,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몸을 드린 그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헌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 때 우리 헌신이 제대로 드러나고 참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귀한 그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탕자의 기양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 헬린 아우엔이라는 유명한 가톨릭 신부죠. 책을 써서 거기도 나왔었는데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볼까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많은 애칭과 스케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생애의 마지막 해에 가서야 이 그림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는 그를 안아 두 손으로 지금 안아주고 있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렘브란트는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가장 고심한 부분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들을 안은 아버지의 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좀 세심하게 볼까요? 한 번 더. 아들의 어깨를 감싸는 아버지의 그 두 손을 한번 보십시오. 양손이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렘브란트한테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왼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쪽이죠. 자, 남성의 손으로 보입니다. 그죠? 근육이 발달하고
뼈마디가 굵은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왼손, 즉 아버지의 오른손을 보십시오. 여성의 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곱고 가늘어 보이는 손등의 모습. 제 손과 같은 모습. 예.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안긴 아버지 품의 사랑이 바로 저 두 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렘브란트가 그린 왼손은 강한 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꽉 붙잡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다시는 너를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렘브란트가 그린 오른손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안고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을 전해주는 거예요. 언제나 너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위로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강인한 사랑, 아버지의 그러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매우 중요한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손의 움직임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만들어 오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거 왜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 흙으로 만들어진 거 왜? 뭘까요? 하나님이 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흙을 만지셔서 그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그 수고와 정성, 그 헌신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요. 여러분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정성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걸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쁘다 하시는데 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느냐. 그죠? 네. 화장 변장까지는 다 봐주시지만 성령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인류의 시장에만 하나님의 손이 사용된 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된 우리 인간들을 십자가 은혜하면서 다시 손으로 만지십니다. 오염되고 틀려진 형상이 죄 안에서 우리한테 있었죠. 그렇지만 원형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삑사리가 안 나서 다행이네요. 이 찬송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흙이라 비유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를 만지신 토기장이로 표현했어요. 그분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그리 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바벨론 왕국의 침입이 거듭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이 극에 다른 시대였습니다. 흰놈의 아들들이라는 골짜기에 살아있는 아이들을 인신공양으로 바치는 그러한 해역한 일들이 범해지던 시대였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땅끝까지 바닥까지 추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루살렘 시내 저 구석에 있는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쫓았습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목격하였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서 진흙을 어떻게 주무르고 발로 농로를 어떻게 치며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지를 거기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6절 함께 읽을까요?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는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뭔가 책망하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죄로 인하여 쓸모가 없고 흠이 갔기 때문에 토기장의 손에 의하여 버려지고 깨트려진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할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조금 의미가 전달이 안 돼서 세 번역으로 자막을 보시면,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토기장의 손에 어떤 행동과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잘 안 만들어지면 그 만지던 진흙을 버리고 있습니까? 그릇이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 진흙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말씀으로 초점 맞추는 것은 바로 다시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의하여 진흙이 주물러지는데 뜻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을 버리거나 다시 사용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자기의 뜻대로 그릇을 빚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가 목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목격한 토기장의 모습은 바로 다시 만듦입니다.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발로 농로를 굴리면서 손으로 진흙을 만듭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마다 그 흙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흙을 시장에서 사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흙 그대로 반복하여 다시 새롭게 그릇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만들었었는데 너희가 타락했거든. 그런데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난 너희를 다시 새로운 시장에서 사오지 않아. 깨트리지 않을 거야. 나는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그렇게 반복하여 아름다운 그릇이 될 때까지 빚었던 것처럼 너희를 끝까지 붙들리라. 너희를 끝까지 만들리라. 나의 가장 귀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내가 다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 버리지도 깨트리지도 않고서 다시 그 기쁘게 창조하신 원형대로 재창조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누가 깨져야 하나? 후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버려졌어요. 당신의 아들이 깨진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우리와 맞바꾸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본문 4절 하반절인데요. 토기장이가 자기의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흙에게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진흙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형상대로 빚어질 권한이 없어요. 오직 흙을 만지고 있는 토기장이가 된 하나님만이 자신의 뜻대로 빚을 권한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냥 또 멋대로 만드시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선하게라고 하셨죠.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고 기쁘고 멋지게,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기 전에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의 모습은 아니거든. 지금 모습으로는 내가 기뻐하지 않거든.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다시 만들 것이며 새롭게 형상을 만들 것이며,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토기장이로 우리를 계속하여 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많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요? 깨뜨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전과 달리 더 강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손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친자식 예수를 버리고 우리를 양자, 당신의 친자녀와 같이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자식에게 줄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강인한 손길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강하고 단단한 그릇들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단련될 것이고 순금과 같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귀한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고난 앞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려움과 모든 고통은 나를 더 새롭게, 더 기쁘고 아름답게 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도 봤죠. 어머니와 같은 손길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의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눈물로 가득 찬 가슴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슬픔의 노래, 비탄의 노래가 나오기 전에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노래로 채워주시도록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청년들은 담임 목사에게는 자녀와 똑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청년의 시절,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 자신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학위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여러 조건들과 자격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도 마찬가지이지요. 서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죠? 결혼, 우리 일림교회 모든 제윈스 청년들은 귀하게 결혼할지어다. 아멘 안 하네. 결혼하고 싶지가 않은가 보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우리들을 만드시겠다고,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오늘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겨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없습니다. 더 강하고 나를 더 아름답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의 시간들 아닙니까? 못합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거 인정하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밤이 되면 인생의 모든 쓰라린 고통과 아픔이 내 가슴에 찾아오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신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못해. 정말 나는 부족해. 어떻게 살지? 그렇게 말하면서 울고 있는 자신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없이 발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비록 진흙에 불과하지만 토기장의 집 구석에 버려진 진흙이 아니라, 우리는 토기장의 집에 버려진 흙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농로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 발로 농로를 굴리시면서 당신의 그 귀한 손으로 계속적으로 만져가는 인생, 그 흙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한밤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쓰라린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는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그냥 고백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슴에 던지고, 청년의 시절에, 아니 우리 인생에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라고 요청은 아닙니다. 청년의 시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년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래서 열매 맺는 그 시간에 청년 때에 경험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사용할 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아버지의 만지심을 간구하세요. 그분의 만지심 안에 여러분을 들이세요. 그럴 때 그러한 들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귀한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러기에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시절에 무엇보다도 해야 하는 일은 그분께 인생을 드리는 순간,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드리세요. 말씀 속에 푹 빠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말씀 속에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홀딱 까지셔야 돼요. 그분의 희생이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미치도록 달려들어야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귀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더 이상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몇 권의 책에 있는 지식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뛰어나지도 않는 그런 기술로 우리가 변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의 십자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위대하게 명작으로, 명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귀한 인생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